제가 이제 며칠 전에 어떤 일간지에 컬럼 하나를 읽었는데요. 그 컬럼에 보면 이제 어느 암 병원에 종양 내과 의사가 쓴 글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 뒤에 보면 그분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를 너무 자기가 가볍게 봤던 게 아닌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난 죽음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까불지 말아야 되겠다. 그분의 글 내용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난 죽음에 대해서 더 이상 까불지 않겠다 하는 내용으로 글을 하나 썼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자기가 이제 환자를 돌보고 있는데 암병동이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환자들이, 특별히 이제 여자분 중에 폐암 환자가 한 분 계셨거든요. 그분이 늘 이 의사가 지나갈 때마다 선생님, 내가 빨리 죽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데 빨리 죽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늘 불만이 뭐냐면, 왜 우리나라는 안락사 같은 법이 통과되지가 않느냐. 내가 나을 가망이 없고 절망적인 상황인데 이렇게 그냥 빨리만 갈 수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늘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막상 돌아가실 때가 다 됐는데 그 의사한테 그러더래요. 선생님 좀 살려주십시오. 저 살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이 고민을 했대요. 저분이 그전에는 그렇게 돌아가시고 싶다고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왜 지금에 와가지고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살고 싶어하는 욕망인가? 아니면 이분이 죽음을 봤던 건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어떤 무서운 면을 이 사람이 봤던 것인가? 그러면서 자기가 그동안 경험했던 얘기들이 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과거에 법의학 교실, 소위 사람들 죽고 나면 그 범죄나 이런 거로 죽은 사람들 다루는 걸 법의학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분들, 자기가 그때 공부를 할 때 자기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목매어 자살한 사람들도 잘 보면은 그 사람네들이 목매어 자살하면서 살려고 이 줄을 풀리려고 막 하는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그러는 걸 보면 그분들 생각할 때는 이게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에서 죽음이 마지막 어떻게 풀어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절망의 그걸 푸는 해결책으로 죽음을 선택한 건데, 막상 죽으려고 하니까 그 죽음이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문제가. 그러니까 그 죽음의 와중에도 사람들이 살려고 한다는 거죠. 또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연명치료 거부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중에 상당수가 막판에 다 취소를 한답니다. 다 취소를 한대요. 취소를 하고 마지막까지 자기가 중환자실에 가서 마지막까지 치료를 받다가 돌아가신다.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죽음의 문제, 연명치료 거부하고 뭐하고 다 하는데 막상 죽음의 문제에 놓이면 그렇게 사람이 쉽지 않더라. 그래서 그 사람이 맨 끝에 글에는 이런 내용이에요. 죽음은 사람을 알지만 사람은 죽음을 모르는 것 같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이, 난 죽음 앞에 더 이상 까불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지, 죽음은 어떤 것인지, 혹은 뭐 죽음은 이렇게 죽느니 저렇게 죽느니, 그런 얘기를 자기가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그런 식의 자기 반성이에요. 아마 오랫동안 암병동에서 환자들을 돌본 의사의 어떤 그런 고민이 아니었을까 싶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럴 때 신앙인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걸까? 죽음의 문제를 바라보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가는 모습과 신앙인의 모습은 다를 거라고요.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절망의 순간에도 예수를 바라볼 거라고 전 믿어요. 그게, 저는 신앙이 육체의 고통을 이긴다고 믿고 신앙이 사람의 절망을 이긴다고 믿어요. 그동안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수많은 박해와 순교를 당했는데, 박해와 순교는 어른들만 당한 게 아닙니다. 10살 미만의 아이들도 수없이 순교와 박해를 당했고, 여자들도 당했고 노인들도 당했거든요. 근데 순교를 당할 때 성도들의 모습이 생각보다 태연했습니다. 그 죽음의 순간에 생각보다 태연했거든요. 도대체 그 사람들은 왜 태연할 수 있었을까? 요즘 우리 같아서는 이 삶과 죽음의 문제가 굉장히 두려운 문제로 다가오는데, 그 10몇 살도 안 된 애들이 도대체 이 죽음의 문제 앞에 어떻게 태어날 수 있었을까? 그게 믿음이 아닐까 싶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분명히 우리는 죽지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부활한다. 그리고 죽음 뒤에는 천국이 분명히 있다 하는 그들이 가졌던 그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그런 결단을 내리게 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죽음의 문제에 대해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내 죽음도 함부로 말할 수 없고 남의 죽음도 함부로 말할 수 없고, 죽음 자체에 대해서도 논의하기가 참 쉽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마지막 어떤 죽음을 죽든, 그것이 질병으로든 혹은 노환으로든 혹은 사고나 혹은 순교나 그런 박해를 통해 죽게 되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예수님 믿는 믿음을 지키고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죽어야 되겠다. 저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봤던 로마서 1장 1절부터 5장 11절까지 나오는 내용들이 그런 얘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 내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오로지 예수 믿는 믿음을 보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고 내세의 소망 가운데 정말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꾸 자기만 보려고 하는 사람, 예수를 보려고 하지 않고 자기를 보는 사람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너무 부족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의지로 이겨낸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지로 못 이겨냅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는 의지로 이겨내는 게 아니라 의지 너머의 믿음이라고 하는 가치가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를 위해 대신 죽음으로 내가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겼다고 하는 그 믿음의 가치를 진짜 믿는 사람들은 삶과 죽음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이고, 삶과 죽음의 문제를 이겨낸다 그러면 다른 문제는 뭐 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말씀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환난을 겪더라도, 환난을 겪는 중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건 이게 환난이 끝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는 뜻이 여기 들어있고, 나를 인내와 연단시킨 후에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끝까지 붙잡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고난을 받는 걸 불쾌하게 여기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을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 고난에 겪지 않으면 세상 줄을 못 놓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 생각 같아서는 80, 90 되신 분들이 세상 줄을 쉽게 놓을 것 같잖아요. 못 놓습니다. 세상의 줄은 누가 놓냐면 많이 슬픈 일을 당한 사람들, 절망과 고난의 길을 많이 겪은 사람들이 세상이 싫어져요. 세상이 싫어지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더 바라보게 되고, 인생의 고통이 심할수록 내세의 소망이 더 깊어지고, 그게 우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환난 중에도 절대 실망하지 않는 것, 어쨌든 하나님이 이 현실에 어려움을 주신 것도 이것도 은혜고, 나를 구원하신다고 하신 그분이 나를 끝까지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분에 대한 분명한 믿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확신을 갖는 거죠. 저분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설마 지금의 나를, 현실의 나를 돌보지 않겠는가? 또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달에 돌아가신 분이 설마 끝까지 나를 지키지 않겠는가? 그분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면 현실에도 나를 지키실 것이고, 그분이 끝날까지 나를 지키실 거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 가운데서 성도들은 현실의 문제도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고, 또 내세의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만 내세의 문제에 대해서도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원죄에 관련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 원죄라고 하면 원죄가 뭐냐, 아담의 죄가 왜 원죄냐, 근데 그런 거에 관심이 많잖아요. 사실 성경에는 아담의 죄가 왜 원죄냐에 관심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학자들이 원죄가 뭐냐, 원죄를 증명하는 과정, 왜 원죄가 되느냐, 원죄가 보편적인 죄가 되느냐, 왜 원죄를 통해 사망이 않느냐를 증명하는 과정 때문에 생긴 문제지만, 성경은 사실 그거에 크게 관심을 있지 않고 원죄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역이 완전하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아담 하나로 인해 죄가 왔지만 예수님 한 분으로, 그것처럼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온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이게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원죄란 말이 없습니다. 원죄란 말은 신약 성경에만 사용되거든요. 그러면 구약에는 원죄가 없었냐? 그런 건 아닙니다. 원죄가 배경에는 깔려 있었겠지만 원죄란 말은 꼭 항상 신약 성경에서만 자주 등장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신약 성경은 원죄라는 걸 증명을 해. 원죄라는 걸 통해서 인간은 모두 죄를 지은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 자기 힘으로는 인간은 이 죄의 문제를 벗어날 수 없고, 인간에게 다가온 이 원죄의 결과로서의 사망의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게 기본적인 전제잖아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원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뭐든지 따먹도 된다고 했는데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따먹지 말라라고 했거든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보니까 그 사탄의 유혹을 한 걸 겪고 나서 보니까 그거를 따먹으면 지혜로워져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같아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맛있어서 보고 싶어서 그래서 먹은 게 아니라 저걸 따먹으면 하나님 같아질 거라는 그런 생각이 딱 드는 순간에 욕심이 생겨버린 거야. 아, 내가 하나님처럼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원죄를 큰 죄로 보신 겁니다. 이게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존재적 교만이라고 부를 거거든요. 교만한 마음이에요. 이거 현대 인류에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죄가. 현대인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과학이 발전하거나 이 생물학이나 이런 의학이 발전하면 우리가 충분히 영생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이 인간에게 스물스물 남아 있습니다. 인간은 영원히 피조물이거든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이걸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에게 교만한 마음이 자꾸 심어지면서 사람들이 야, 우리 인간은 대단해, 인간은 만물의 척도야, 인간이 뭔가를 할 수 있어, 이런 말들을 자꾸 하다 보면 사람들이 아, 정말 인간이 대단한 거 아니야? 신보다 우리가 나은 거야, 신은 우리가 만들어낸 거 아니야? 이런 착각을 자꾸 갖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소위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선악과를 따먹은 그거와 똑같은 교만의 죄를 범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어떻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선한 능력들 전부 사라지게 됐습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이제 소위 그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우리가 원죄로 말미암아 혹은 뭐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완전하게 타락한 건 아니다. 그래서 충분히 내 힘으로 내가 경건하게 될 수 있고 충분히 내가 내 힘으로 의롭게 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또 할례를 받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실 것이다. 지금도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경건한 분들 중에도 그래도 내가 열심히 믿어야지.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깨끗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안 됩니다. 사람은 사람이에요. 거기에 도찐 개찐입니다. 도찐 개찐이어서 거기서 거기에요. 사람이란. 그런데 사람의 마음속에 어느 날 교만한 마음이 쓱 드는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래도 내가 사람들 중에 굉장히 괜찮은 사람 같고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세상은 제대로 돌아갈 것 같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세상은 안 돌아가요. 세상은 좀 부족한 사람도 있고 괜찮은 사람도 있고 막 섞여 있어야지 전부 똑같은 사람끼리만 있다 보면 그 세상은 좋은 사회는 아닐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는데 성경은 인간이 그렇게 자기 힘으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아담에 반대되는 존재, 아담하고 비슷한 사건도 가지고 공통점도 있지만 아담하고 반대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2의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제2의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 미리 제가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고 죄를 통해서 인류에게 사망이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가 들어왔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려고 하는 이제 중요한 내용들인데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볼까요? 우리 5장 12절에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은 건 분명해요. 하와랑 같이, 물론 또 하와랑 저질렀습니다만 하와란 이름을 쓰지 않는 이유는 아담이란 말의 뜻이 사람이란 뜻입니다. 원래. 그래서 아담이 최초의 인류고 하와도 아담에게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와 아담을 하나로 아담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사건으로 해서 인간에게 죄가 왔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로 사망이 왔어요. 우리는 내가 아담과 함께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나는 그 에덴 동산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 선악과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나는 교만하지도 않고, 물론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교만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또 과일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계실 터인데, 그렇지만 문제는 같이 있지 않았고 식성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지만 문제는 아담의 후손들에게는 모두 다 뭐가 왔냐면 죽음이 왔어요.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담의 죄에 동참하게 됐다는 건 아담이 최초의 인류이고 내가 아담 안에서 범죄를 지었다는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내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것,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서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너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그 반드시 죽는다는 게 아담에게만 임한 게 아니라 아담 후손에게 전체에게 임한 걸 보면 아담 혼자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우리도 아담 안에서 같은 죄를 저질렀고 아담의 죄의 형벌이 우리들에게도 임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실까요? 성경 말씀 한번 보시면 14절에 보시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그동안 죄는 뭐냐 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이 죄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아담과 하와 그 시대에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율법이 생긴 건 언제 일이냐면 모세 시대에 율법이 처음으로 생겼거든요.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죄를 죽었어요. 율법이 뭔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은 뭔지도 모르는데도 그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의 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아담의 죄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설명을 하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아담 얘기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담 때문에 오실 자를 설명하기 위한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율법과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성경이 그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왔거든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왔습니다.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율법을 잘 지킨 사람도 죽었고 안 지킨 사람도 다 죽었습니다. 만약에 율법을 안 지킨 사람이 살았다 그러면 그럼 아담의 원죄가 그 사람에게는 적용이 안 될 거예요. 그렇지만 아담의 후손으로 불려진 사람은 율법을 잘 지켰냐 못 지켰냐 상관없이 전부 죽었기 때문에 율법과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죄가 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게 아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담의 후손들은 그래서 할 수 전부 다 죽게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율법을 잘 지키냐 못 지키냐에 상관없이 그저 믿기만 하면 얻어지는 구원, 예수가 나를 위해 돌아갔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의 의가 우리들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시는 죽지 않는 길이 열린 겁니다. 나는 그게 안 믿어지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죄가 왔고 사망이 왔다는 사실을 믿어지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죽어요. 나는 그게 안 믿어집니다. 그래도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죽는데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어지는 구원의 은혜와 또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믿어는 줘야 합니다.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어요. 잘 이해가 안 돼도 내가 예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사실을 믿기만 하면 나는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 사실을 마음에 믿기만 해도 그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일부러 원죄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문제, 한 사람으로 구원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 중에 이런 질문을 던지거든요. 당신 말대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 한 분으로 구원 얻는다는 선례가 있느냐 도대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구원 받은 선례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한 사람으로 구원받은 선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죽게 된 선례가 있어요. 즉 성경은 반대 논리를 제시하면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게 된 것, 즉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전체가 죽게 된 그런 게 있듯이 하나님은 이것을 거꾸로 돌리기 위해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사는 길을 열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고 우리 인간들이 다 잘하지 않아도 모든 인간들이 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만 하면 예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게 되고 십자가에 내가 같이 매달린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모두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같이 십자가에 매달린 적도 없고 한 적도 없잖아요.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함께 매달린 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담의 그 죄와 예수님이 하신 그 속죄에는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같은 점은 뭐냐면 아담의 죄로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이 모두 살게 만들었습니다. 보편성을 띠고 있거든요.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아담의 죄는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지만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순종은 사람을 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살리는 자고 아담은 죽게 만드는 자예요. 아담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은 사는 자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들은 죽게 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지만 예수는 살리는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살려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또 가능하느냐? 아담 때문에 죽었으면 우리 죽는 거로 끝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볼까? 16절 말씀해 보시면 16절 17절입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보다 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담의 범죄보다 크다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 한 사람이 범죄했잖아요.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그런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범죄했지만 그거를 살려낼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아담은 한 사람 자기가 죄를 짓고 자기 죄 하나도 풀지 못하는 존재였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는데 예수는 아담보다 크신 분입니다. 아담의 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의 후손들 모두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인류들의 죄를 다 속할 만큼 그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제1아담은 제2아담보다 큰 역할을 하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범죄를 하나님의 은혜는 다 이길 만한, 그걸 모두 말소시키고 다 제거할 만한 능력이 있어요. 아무리 큰 죄도 아무리 큰 죽음도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은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말소시켜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의인입니다 할 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며 동시에 의인이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의로운 자라고 불릴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그렇지만 세상적인 모습을 보면 우리들의 모습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사실 바뀌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믿는 건 뭐냐면 예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하는 우리는 분명한 믿음을 갖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의 능력이 그만큼 크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예수를 너무 가볍게 보는 사람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사람들이 자신이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잘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정말 크신 분이고 그분의 은혜가 정말 놀랍다는 게 가슴속 깊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이 은혜가 우리들에게 좀 다가오는데, 이게 예수님의 은혜라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깊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은 그래도 마음속에는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래도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내가 바르게 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할 수도 있어. 그래서 죽음을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사망이 들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부활, 그게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살려낸다고 하는데, 이거를 또 여전히 자기 마음속에 그래도 내가 해야지, 이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내가 안 되고 그래 나는 할 수 없고 예수가 하셨던 사실, 그게 우리가 인정해야 될 일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라고 제목을 정했던 건 뭐냐면, 예수님 한 분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다. 어떻게 가능하냐?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죽게 되지 않았느냐?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 예수로 충분히 살릴 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한 분을 보내신 거고, 한 분을 믿으라고만 한 거지 각자 너희들 잘해라, 너희들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저 예수를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대속주를 여러 명 보낸 게 아니라 대속주도 한 분밖에 없어요. 딱 예수 이름 외에는 천하 우리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깊이 믿다 보면 우리가 삶의 문제들, 특별히 죽음의 문제 앞에서도 저는 담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도 걱정하게 되고 삶의 문제도 걱정을 하게 되거든요.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능히 이겨낸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함을 가질 것이고, 설령 우리가 어떤 좀 위기에 놓이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주님을 배신하지는 않을 거예요. 끝까지 배신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도 아마 이 얘기 너무 잘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인용하는 얘기니까요. 우리가 그 감리교회를 만들었던 요한 웨슬레가 원래 미국의 영국 사람이거든요. 영국 사람인데 미국의 조지아라는 동네에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당시엔 조지아 지역이 그 인디안 지역이었어요. 거기서 선교를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크게 선교에 실패를 하고 아무 열매가 없었어요. 몇 년 동안 선교를 했는데 아무 열매가 없었습니다. 마음에 크게 낙심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영국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배가 풍랑이 너무 일어가지고 배가 뭐 어떻게 흔들흔들하고 뭐 본인도 무서워가지고 배 밑에 들어가가지고 가만히 엎드려 있었어요. 근데 배 갑판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위로 올라왔어요. 위로 올라와 보니까 그 사람들이 둘러 앉아 있는데 여자들도 앉아 있고 애들도 앉아 있는데 전부 다 얼굴이 천사 같은 얼굴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웨슬리가 그 중에 대표격 되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당신들 무섭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어떻게 안 무섭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사람의 대답이 간단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여자나 아이들이나 아무도 무섭지 않습니다. 근데 그날 요한웨슬리가 자기 일기에 뭐라고 썼냐면 나는 그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렇게 썼습니다. 이거를 바라보는 사람마다 입장이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요한웨슬리가 불신자였나 보다. 그런 걸 설명하는 건 아닙니다. 요한웨슬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가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삶과 죽음의 문제를 이겨내는 것까지 믿어야 되는데 나는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믿었는데 죽음의 문제까지 가는 문제를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모라비안 교도들은 선교사도 아닌데 그렇게 찬송을 부르고 앉아있는데 밑에 선교사, 목회자잖아요. 목회자가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성도들은 찬송 부르고 있는데 목회자가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 자기 모습이 시쳇말로, 교회 예배 시간에 쓰는 말은 아닙니다만 좀 쪽팔린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가지고 나는 그동안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글을 썼단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도 예수를 깊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부끄러움이 있고 우리가 이런 삶과 죽음의 문제 앞에 너무 두려워하는 게 아닌가. 아까 그 의사분하고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의사분은 삶과 죽음의 문제를 모른다라는 쪽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도 잘 몰라요. 그렇지만 저는 예수를 믿어요. 삶과 죽음의 문제를 능히 건질 분이 예수라고 믿고 예수가 분명히 건질 능력이 있다고 믿어요. 어떤 분들은 당신 죽어봤느냐? 전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어요. 죽었으면 내가 이미 알았죠. 사실로 알고 받아들이겠지만 저는 예수란 분을 믿기 때문에 삶과 죽음의 문제 가운데도 담대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예수 믿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담대한 마음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함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아담의 죄는 왜 죄가 됐냐면 아담이 하나님 앞에 99% 잘했잖아요. 아담이 잘못한 건 딱 하나입니다. 선악과 하나를 따먹은 거예요. 원래 이것저것 실수하던 애가 선악과까지 따먹은 게 아니라 99% 잘하던 사람이 선악과 하나를 따먹은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실수마저 범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십자가를 짓는 일이 두렵고 떨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죽기까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우리 그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빌립보서 2장 8절 9절인가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이는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라. 그런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죽기까지 끝까지 순종하셨거든요.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지만 예수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된 겁니다. 아담의 죄를 내가 저질렀지 않았지만 아담의 죄가 내 죄가 됐고 아담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됐잖아요. 예수의 삶이 내 삶이 되고 예수의 순종이 내 순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성경은 지금 아담과 예수님을 이렇게 대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20절 말씀해 보시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말이 가끔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죄를 많이 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게 되니까 더욱 죄를 짓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여기 보면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넘친다고 했으니까 죄를 더 집시다. 소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리버티노라고 부르나 그래요. 그 소위 해방론자라고 불려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는 그런 얘기랑은 전혀 다릅니다. 율법이 들어오게 되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동안은 고맙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얘기를 깊이 체험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전에는 누가 당신 죄인이다 그래도 그게 잘 와닿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어보고 율법을 짚어다 보면 내가 큰 죄인이었구나.
일예로 한번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께서 대부분 분들이 나는 부모에게 효자다, 뭐 효녀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언제 처음 이해할 수 있나요? 부모의 마음을 내가 부모가 되면 알아요. 내가 부모가 되면 알거든요. 저도 애가 셋이잖아요. 애들을 키우다 보면 애들 갓난아기 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2살, 3살 때 되면 우리 애들이 뭐 연년생 막 이렇게 태어났거든요. 그러면 아이들 막 오줌 싸고 똥 싸고 아파가지고 쩔쩔매고, 그럴 때 부모들이 애들 끌어안고 토한 거 몸에 다 토한 거 받아주고 밤새 잠 못 자고, 그런 애들을 키우다 보면, 저는 물론 잘 안 했습니다. 집사람이 대부분 하고요. 저는 사실 구경꾼인 면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어떻든 옆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어떻든 간에 근데 애들을 키우다 보면서 우리 부모가 이렇게 하셨겠다. 다 바쁘셨거든요.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든 시대를 살았는데, 그래도 우리 자식들 키우려고 그거 다 갈아가면서, 지금이야 종이 기저귀 쓰지만 옛날엔 다 천 기저귀 써가면서 그거 빨아가지고 정말 어렵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나 모르겠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저희가 이제 잘 살진 않았습니다만 저희 집도 방이 많지 않았는데 옆집에 방을 하나 새로 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에 엄마 아빠가 일을 나가면서 갓난 아기를 이렇게 아기 집 밖으로 나갈까 봐 아기를 방에다 묶어놓고 나갔어요. 아기를 방 안에다가. 그리고 바깥에다 문을 잠그고 먹을 걸 좀 주고 나갔거든요. 아기 그때 1~2살 됐을래나. 근데 그날 아기 죽었어요. 똥도 먹고 뭐 하다 아기 죽었어요. 그날. 걔네 엄마 아빠가, 제가 초등학교 시절인데 굉장히 오열하던 걸 봐요. 그렇게 아기를 묶어놓고 갈 수밖에 없었던 그 부모의 마음도 있었을 텐데, 근데 그때 우리 부모들은 그래도 우리 묶어놓고 가지 않았고 우리 먹고 살 수도 이만큼 해줬다는 게 그게 굉장히 고마워요. 어느 날. 그다음에 제가 또 나이를 먹으면서 보니까 몸이 여기저기 아픈 데가 있어요. 그럼 저는 그전에는 부모님이 아픈다 그랬을 때 그냥 부모님 아프신가 보다 했는데, 그 나이 돼서 내가 아프고 보니까 그때 아플 때 좀 파스라도 붙여드리고 병원도 모시고 가고 할 걸. 그냥 왜 병원에 가세요. 약사 드세요. 그게 불효라는 걸 몰랐어요. 어머니 약사 드세요. 어머니 병원에 가세요. 어머니 좀 쉬세요. 저는 이게 무슨 좋은 얘기인 줄 알았거든요. 그때 모시고도 가고 약도 사다 좀 잘 붙여드리고 뭐 그랬어야 되는데, 나이를 먹으면서 보니까 이게 불효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나이를 먹고 나면 또 알게 되겠죠. 부모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내가 외로운 시절이 되게 되면 우리 부모가 이렇게 외로웠겠구나,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부모를 잘 모신 사람들은 끝에 가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불효자구나, 내가 불효자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그게 부모를 잘 모신 사람, 부모를 사랑했던 사람들의 하나 같은 특징이 내가 정말 못된 자식이었다 마음이 들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깊이 들어가 보면 나만큼 큰 죄인이 없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마땅한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왔구나.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지 깊이 깨닫는 사람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말은 자기가 죄인인 걸 깊이 깨닫는 사람은 누가 고맙냐면 예수가 고마워요. 예수 아니었으면 난 죽었구나, 예수 아니면 난 사람 노릇도 못하고, 예수 아니면 난 천국도 못 가는데 예수 때문에 사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만나면서 율법의 역할이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거든요. 죄를 깨닫게 하면서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선단 말인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돼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로마서 7장 마지막 절에서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인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다가 맨 끝에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8장 1절에 가면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벌써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즉 예수 믿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그 사실이 이제 가슴속 깊이 다가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 만약에 주님께서 나를 모른다고 하셨거나 나의 죄에 책임을 물으셨다면 나는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걸 고백하게 될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저는 우리의 구원은 분명해요. 저는 우리의 구원이 분명하다고 믿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저희들은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붙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하시고자 마시고 반드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누구도 거절할 수 있거나 거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내 백성, 내 자식이라고 부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의 죄를 이겼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가 아담의 범죄로 인한 모든 것들을 다 말소시켜버려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만들었을 때 그보다 더 나은, 아담이 하나님 우리를 처음 만들 때 우리는 누구였냐면 피조물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뭐가 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렸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자녀란 말을 안 씁니다. 그냥 피조물의 중에서 똑똑한 놈들이거든요. 그렇지만 죄가 많은 우리들이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로 말미암아 맏아들 대신에 예수에게 붙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면 사망에서 영생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냥 나 자신을 볼 필요가 없어요. 주변의 환경도 볼 필요가 없고 다른 거 바라볼 것도 없습니다. 천하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준 적도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만 붙잡으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님 이름을 내밀으면 천사도 하나님도 모두가 오케이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성경은 그런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어서 이제는 천국 백성으로, 무죄한 자로 천국 백성으로 가게 됐거든요. 우리가 이 믿음을 좀 굳게 가지시고 삶의 문제든 혹은 죽음의 문제든 누구에게나 두렵고 힘든 일입니다만 그때도 우리가 정말 이걸 너무 견고하게 해서 야, 정말 저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그런 사람답게 우리들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이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믿음 가운데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믿음을 여러분 가슴속 깊이 새기세요. 그래야 성도예요. 그래야 성도입니다. 가슴에 깊이 두고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지심으로 또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깊이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는 살아서도 우리의 주시며 우리가 죽을 때도 우리의 주심을 믿사오니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 끝까지 흔들림 없이 우리가 주의 소유라는 사실을 늘 마음에 기억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